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다니엘 이제 9장 오늘 이제 70주에 관한 예언적 진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70주에 관한 이 중요한 예언적 진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공부할 때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셨고 또 초림 때 이렇게 성취됐고 앞으로 재림 때는 이러한 예언적 내용들이 성취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 70주에 관한 예언을 이제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오늘 이 70주에 해당되는 숫자, 바로 이 숫자가 또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또 지니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다니엘의 70주에 관한 예언에서 왜 하필 490년이 정해졌는지에 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 제가 모르겠어요. 왜 하필 490년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1000년도 아니고, 그렇죠? 200년도 아니고 왜 490년이냐 이거죠. 또 그 490년을 표현할 때 70이란 또 70주로 이렇게 표현했냐 이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고 우리가 다 지금 배웠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490이라는 이 숫자,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역사와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죠. 지금 여기에 쓰인 그 의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그 백성에게 정해진 기간을 49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셨다고요. 그러면 490이라는 숫자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과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정말로 진리인지 우리가 성경으로 입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490과 이스라엘의 연계성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 21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그죠? 잘 보세요.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니 이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숫자가 7이 완성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죠? 70번씩 7번까지니라고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70번씩 7번이래요. 그러면 70번, 70이 몇 개요? 7개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결국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도대체 용서를 얼마까지 해줘야 됩니까? 7번이면 인간의 한계에 따라 최고 많이 해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490번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 교회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아하,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70번씩 7번,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또 70번이라는 또 숫자를 함으로써 더 무한정으로 용서해주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성경에서요, 단순히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한 거면 숫자를 굳이 하나님이 안 넣으세요. 그냥 무한대로 많이 용서해주라 이런 말을 쓰지 왜 하필 490번을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잔머리 굴린 사람은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부터 내가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490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하고 다니엘의 70주에 있을 때 왜 490년이냐,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교환을 볼게요.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자, 말하자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보통 이 숫자에 대해서 영적으로 완전한 용서라는 일반적인 진리로 적용한다 이거예요. 보통 영적인 의미로 그래요. 하지만 그런 적용은 주님께서 명확한 숫자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은 제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숫자가 제시될 때 그 숫자 하나하나는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000년이면 어때요? 말 그대로 1000년간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해해야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무천년 주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490번이나 했다, 490년이나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490이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수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숫자 강의를 제가 한번 했었죠. 7이 완성의 수라고.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용서를 얘기할 때 70번 또 7이란 말을 또 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90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신 역사를 말해주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 기간, 정해진 기간은 항상 490 단위로 다루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6월절을 보낸 후부터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이 다윗의 보좌에 앉기까지 약 얼마 걸렸대요? 490년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성전이 봉헌된 때부터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귀환 때까지도 몇 년이에요? 490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성전이 봉헌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국가로서 아예 영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갖춘 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경배드릴 장소가 딱 갖춰진 거죠. 그때로부터 바빌론 포로 귀환 때까지 490년이라니. 또 여호수아로부터 사울까지 490년, 사울부터 느부갓네살까지도 490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서 뭔가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 어떤 전환점이 있는 그 단위로 이렇게 끊어볼 때 항상 490년으로 많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니엘 70주냐 이거예요. 하필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에게 정해진 기간이 왜 하필 490년이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70번에 7번 490번을 용서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역사의 기간이 바로 49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신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을 1차로 성취시킨 때까지 490년이다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씨가 번성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이 정해준 땅을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어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간까지가 490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기간은 다니엘의 얼마요? 70주다 이거죠. 70주는 7일이 70번으로 구성된 70번씩 7번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7과 490 70번씩 7번 아니에요. 그게 490일인데 77체계에 따라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 70주 배울 때 예루살렘의 복원 명령이 내려진 때 느헤미야 2장의 그 칙령이죠. 그때로부터 메시아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483년 69주가 됐죠. 그리고 남은 한 주 7년의 기간은 이제 교회 시대가 종료되고 난 다음 대환란 때 이게 이제 온전히 성취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딱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다루시는 70주의 기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70주 기간 중에 69주가 지났고 이제 한 주만 남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강의를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므로 490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경륜의 기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왜 다니엘의 70주냐 이거예요. 하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를 할 때
왜 490번을 용서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어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무한대로 용서해주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올 기간을 490년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다니엘 70주, 이 다니엘 70주가 이제 490년이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70주가 나왔냐 이거예요. 490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연관성을 찾으려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법칙을 보면 돼요. 용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70번씩 7번. 즉 이게 결국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종결시키고 화해를 이루는 그 기간을 70주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490년이죠. 그래서 예언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마침내 용서하시는 그 기간을 490년으로 잡았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란 말을 거기서 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한대란 말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하란 말 안 쓰고 왜 하필 70번, 7번이냐 이거죠. 왜 베드로는 7번이란 말을 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용서를 몇 번까지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이 완성의 수인데 그 7을 더 뛰어넘어서 70번씩 7번, 490번을 하라 이거죠. 바로 49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또 예언적으로는 용서하시고 죄를 종결시키는 기간이 490년, 70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490년이라는 단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단위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 70주만 있냐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490번 용서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490이라는 단위가 어떤 굵직한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시간적 길이의 단위 기준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건 사이에 걸친 시간적 길이를 490년의 단위로 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클라렌스 라킨 형제는 이거를 아주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그 교환의 맨 뒷페이지 그림은 이따 보시기로 하면 돼요. 일단 이따 제가 보라고 할 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설명을 볼게요. 자, 70주 490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뭔가 그분의 사람들, 특히 백성을 다루시는 그 경륜의 기간, 그 사이사이의 그 기간적 길이가 490년이 되는 게 총 4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부터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이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칼데아 우르에 불러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약속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이 430년 후에 생겼음을 언급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정하시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고 나서 430년 뒤에 율법이 생긴 거 아니에요. 율법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죠. 그럼 그때까지의 기간을 합하면 총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나올 때까지 430을 더하면 505년이 되겠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방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 택하실 백성의 시초가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그때 75세여서 430년이니까 기간이 총 얼마요? 505년이 흘렀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자, 아브라함이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보다는 불순종한 것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상태에 낳은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조급하게 이렇게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거든요. 그래서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육신에 따라 낳은 결과 어때요? 하나님과 13년간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86세에 낳고 나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출생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총 언제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의 역사에서는 아브라함 다음 이삭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순간 실수로 이스마엘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이 차지하고 있던 기간은 총 얼마예요? 86세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합치면 15년이죠. 그래서 이 15년간은 찬탈자로서 이스마엘이 차지하고 있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은.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의 나이부터 부르심 그 율법까지 505년이라 그랬죠. 그 505년에서 15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490년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70주인 거죠. 즉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그 기간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5년 기간을 빼면 490년이 딱 떨어진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시초를 다루는 때부터 490이라는 단위로 하나 끊겼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두 번째 70주 기간 구분은 출애굽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까지 이른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 열왕기상 6장 1절 거기 교환에 나오죠.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 4년 15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 출애굽한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48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 계산으로는 틀린 계산법이에요. 왜 그런지 볼게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8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안티옥에서 행한 설교 가운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얘기해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소행을 하나님이 약 40년간 참으셨다는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죠. 그런 다음 카나안 땅의 7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분할해서 유대인들에게 나눠주신 후 약 450년 동안에 걸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카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 분할해 줄 때까지, 그리고 분할해서 어때요?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까지 재판관계 시대까지 다 합쳐서 뭐예요? 450년이나 말하죠. 그럼 총 합치면 490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관 시대가 사무엘이 끝나고 나서 왕이 들어섰죠.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몇 년 통치해요? 40년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다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솔로몬 7이 제4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렇게 볼 때 출애굽에서부터 성전 건축까지요. 거기를 다 더해보면 총 몇 년이 나오냐면요. 591년이 나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성경에서 말씀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열왕기상 6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출애굽에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480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다 이거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다 더해보니까
591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591에서 여러분 480을 빼봐요. 몇 년 차가 나오죠? 111년 차가 나오죠. 111년이 오버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11년을 안 놓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따지면 591년이 돼야 맞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때는 111년을 빼고 480만 놓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111년을 뺐을까요? 바로 왜 그랬냐? 이 111년이 재판관기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압제당한 기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버리셨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종살이를 했죠. 이스라엘이. 그 기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11년의 기간을 정확히 빼면 얼마가 나와요? 591에서 110을 빼면 480이 나온다 이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출애굽에서 성전 건축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모두 6번에 걸쳐서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재판관계에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표로 정리했어요. 보세요. 일단 메소포타미아에게 몇 년 노예가 돼요? 8년. 모압인들에게 몇 년 노예가 돼요? 18년. 카나안인들에게 몇 년 노예가 돼요? 20년. 미디안인들에게 몇 년 노예가 돼요? 7년. 필리스티아와 암몬인들에게 몇 년이요? 18년. 그리고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몇 년이요? 40년이에요. 이게 재판관계에서 이방인에게 압제당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다 더하니까 몇 년이 나와요? 111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보면 591년이 맞는데 이 111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교제하는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파신 거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진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591에서 111을 빼니까 480년이라고 열왕기상에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왕기상 6장을 볼 때 왜 480년이냐? 이스라엘의 재판관 시대에 이방인에게 압제당한 기간은 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셨던 이 111년을 591년에서 빼면 열왕기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480년이 남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볼 때 열왕기상 기록자는 출애굽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이르기까지 기간을 계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노예 기간 111년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480이라는 뜻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지금 490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80 아니에요? 기간이 10년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요? 거기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480년을 아까 얘기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주의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480년이 됐을 때 어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게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다 그랬죠.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7년 걸렸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만 7년이 걸린 거죠. 그 투로의 히람이 놋 기둥을 주조하고 성전 제사에 사용될 놋 기명들을 또 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놋으로 된 기명들까지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3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10년은 거뜬히 채워진다라는 거죠. 자, 결국 출애굽에서부터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즉 성전을 완공해서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하잖아요. 그때까지의 기간을 480에서 성전 완공하는 데 걸린 시간 10년을 더하면 49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거죠.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해서 율법 받을 때까지 490년.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판관 시대 거쳐서 마침내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왕국답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기간이 490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490년 단위로 굵직굵직하게 다루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3페이지에 괄호 3번. 자, 세 번째 70주 기간. 세 번째 70주 기간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을 했죠. 그때부터 느헤미야 2장에 아탁세르세스 롱기마누스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칙령이 내려진 바로 그때까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 계산을 잘해야 돼요.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이 있던 때를 보통 언제 잡냐면 BC 1005년으로 잡아요. 라킨 형제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70주 공부할 때 배웠죠. 느헤미야 때 칙령 내려진 것. 아탁세르세스가 칙령 내려졌을 때 그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BC 445년이라 그랬죠. 70주의 시작이 445년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1005에서 445를 빼봐요. 그럼 몇 년이죠? 560년이죠. 490하고 안 맞네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어요? 70년 했죠. 560에서 70을 빼면 얼마요? 490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난 그때까지 490이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쭉 왕국의 역사 갔다가 바빌론 포로 잡히고 70년 끝나 기환하고 느헤미야 때 칙령이 나올 때까지가 560년인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이방인에게 포로 잡힌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니까 그 기간은 빼야겠죠. 그래서 560에서 70을 빼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70주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던 기간을 배제하셨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시간만을 고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이방 민족의 노예로 있던 상태, 곧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된 기간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계산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 때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왕국이 연기되고 교회 시대가 왔죠. 그런데 다니엘의 70주에서는 교회 시대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명 교회 시대는 2000년이나 흘렀는데 70주에는 아예 하나도 해당이 안 되죠. 바로 왜 그런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주 490년의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시대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 70주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오셨을 때부터 배교에서 이방인에게 압제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아예 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조건을 갖고 계산해 보면 490년이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네 번째 70주 기간,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운 대로 다니엘의 70주가 바로 이제 490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BC 445년 느헤미야 때 아탁세르세스가 내려진 칙령 그 시점부터 AD 30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종료된 기간, 곧 69주인 483년이고 이제 70주인 한 주가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이 한 주가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때요? 이게 가는 거예요. 이제 70째 주가.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사실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대인의 분산이 AD 70년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그리스도께서 처형되시던 시점에 이미 봉인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69주 다음에 70주가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지금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해당되는 예언은. 490년 가운데서 483년은 이미 끝났고 이제 유대인에게는 7년만 남은 거예요. 자, 2번. 이 한 주를 남겨두고 이스라엘의 시계는 정지된 채
그 침묵의 기간은 신비 속에 감추어진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1900년 이상 메워오고 있는 거예요. 야, 침묵이 너무 길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너무나 긴 기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을 잘못 출생한 15년만 뺐고, 그 다음에 재판관 시대는 111년의 노예 생활만 뺐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만 하나님께서 계산을 안 쳐주셨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는 2000년 동안 가면서 어때요? 2000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안 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거죠.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음에 내어준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복을 받았죠.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에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고통, 손실인 거예요. 그들은 1900년이나 시간을 어때? 2000년 가까이를요? 자기네 예언 시간표에 다 까먹은 거예요, 전부. 그렇죠. 메시아를 거부한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예.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948년 국가 재건이 있기까지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 방방곡곡을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은 채 그 정체성을 유지해 온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민족이나 국가가 1900년 가까이 나라도 잃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어땠어요? 36년간 일제에 치하받을 때도 창씨개명 해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뀔 뻔했잖아요. 일본식 잔재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36년간만 통치한 건데.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어때요? 1900년이나 나라 잃고 다 뿔뿔이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왔고 국가를 세웠고 자기 나라 언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만약 한국이었으면 어때요? 한국어는 이미 말살됐을 거예요. 만약 한국이 그렇게 당했으면. 히브리어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어. 이스라엘은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었고 자체 정부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자신의 땅도 없는데도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기환해서 국가를 재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에게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실로 경이로운 이적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왕이 물은 거예요. 야, 성경이 너 진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랬을 때 그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을 보시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 이스라엘만 보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서 결코 없어지질 않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유랑생활하고 비참한 대우를 받아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어도. 그래서 70주가 2000년 기간이 지금 멈췄어도 하나님께서는 때 되면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는 이방인을 위한 경륜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죄악이 더 가득 차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럽죠. 이제 이방인 죄악이 꽉 차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경륜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네. 그때가 이제 교회 시대 끝인 거예요. 우리는 휴거 되겠죠. 자, 4번. 자, 이건 여러분 한번 성경 찾을게요. 호세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3장. 네. 다니엘 다음이죠. 호세아.
자, 호세아 거기 3장 4절 4절 볼게요. 자, 호세아 3장 4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자, 뭐가 없다 그래요?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이러죠. 이게 지금 교회 시대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교회 시대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왕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희생제 없죠. 지금 그 에봇 형상도 없고 트라빔도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어떤 형태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절 보세요.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이 상태죠. 이게 있은 후에라는 거죠.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때요?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이거죠. 이제 재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오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교회 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얼마나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490년이란 70주의 예언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까지 와서 네 번째에서 한 주만 남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가 무려 2000년이나 기간 동안 멈춰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호세아 3장 4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관심을 돌려주다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9주 다음에 70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는 아는데 그 사이에 교회 시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니엘의 70주란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태동부터 이제 장차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까지 490년이란 굵직굵직한 단위로 다루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기간도 490년, 70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100주니 200주니 그게 아니에요. 70주라는 거는 바로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의 맨 뒤에 페이지 보세요. 아주 라킨 형제가 이거 너무나 도표를 잘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복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예언의 연대기 성경의 70주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원으로 총 4번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70주에 대한 예언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490년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율법을 받기까지, 즉 출애굽이 있은 이후겠죠. 자, 이 기간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받는 때가 창세기 12장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언약을 받고 바울의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한 대로 따르면 430년 뒤에 율법이 생겼다 그랬어요. 430년 뒤. 그러니까 총 합치면 뭐예요? 505년인 거죠. 여기서 뭘 빼야 돼요? 15년을 빼야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무려 15년 동안 이삭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 전에 있었던 이 기간 15년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니까 총 얼마 나온 거예요? 490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킨 형제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의 탄생을 BC 2111년으로 잡고 거기서 75년이 지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그거를 빼니까 얼마예요 이게? 1600 몇 년이 나오네, 그죠? 그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430년을 빼서 이제 출애굽했던 기간을 BC 1606년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해서 이 율법까지 기간에서 75세 불론받았으니까 그 기간 더하고 이스마엘 거 빼면 490년이 맞죠. 자, 두 번째 70주는 언제예요? 이제 출애굽 때부터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까지. 성전 건축까지.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까 몇 년 나왔었다. 열왕기상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8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480년을 더 넘어요. 재판관기 그 기간 바울이 설교한 대로 40년을 참아주셨고 그 다음에 카나안 땅 와서 민족들 멸절시키고 땅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재판관 사무엘 때까지가 450년이라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사무엘 다음으로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이렇게 딱 더하니까 591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591년이 나오는데 여기서 111년은 바로 어떤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포로 기간이라고 했죠. 재판관기 때 그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고 압제당한 그 기간이 총 111년인 거예요. 그거를 빼니까 정확히 480년이 나왔죠. 여기다가 플러스 10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소요됐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명들까지 만드는데 3년을 잡고 그럼 10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몇 년이요? 490년이 다시 나오죠. 이게 두 번째 70주인 거예요. 세 번째 70주는 거기 표에 나오죠. 성전 때부터 건축 때부터 언제예요? 아탁세르세스 칙령.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돼요. 그냥 느헤미야 때 나온 칙령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기간이 70주라는 거죠. 자, 일단 볼게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아탁세르세스 칙령을 볼 때 이 라킨 형제에 따르면 성전 건축을 BC 1005년으로 잡아요. 그럼 여기서 아탁세르세스가 칙령 내릴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BC 445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005에서 445를 빼니까 560년이 나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560에서 뭘 빼야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빼야죠. 왜냐? 바빌론 포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지금 이스라엘과 다루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70을 빼니까 총 몇 년 나와요? 490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70주예요. 마지막 70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70주다라는 거예요. 490년. 그러니까 지금 이 라킨 형제가 쓴 그대로 그 표를 보시면 첫 번째 70주가 아브라함 탄생부터 출애굽까지고 두 번째 70주가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고 세 번째 70주가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아탁세르세스 왕 칙령까지고 네 번째가 아탁세르세스 왕 칙령부터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까지. 왜냐하면 초림 때 이미 거부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멈췄잖아요. 이제 재림하셔야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죠. 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역사와 앞으로 예언의 기간이 490년이에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아탁세르세스 칙령을 해야 49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70주 할 때 70주의 맨 처음 시작이 코레스의 칙령이냐 아니면 아탁세르세스 칙령이냐 그거를 네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또 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탁세르세스 롱기마누스 칙령이 답이구나 이거죠. 왜냐? 코레스 칙령이 답이 돼버리면 70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도 다니엘 70주의 시작점이 바로 느헤미야 2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면은 참 성경의 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가 놀랍게 490 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니엘 70주의 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신 말씀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게 49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이 아니면 이 예언적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 교회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세대적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엘 70주를 알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의미를 알겠냐고 이 사람들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제 볼게요. 다니엘의 70주는 성경의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다니엘 10장 21절에는 진리의 성경이란 말을 써요. 성경은 진리라는 거죠.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을 선포하시고 정확히 성취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가 뭐겠어요? 바로 예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불상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그 이슬람의 알라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공자가 말해주던가요? 다들 거짓 신들이에요. 거짓 신들.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니들이 신들이냐? 이사야 41장이 그러잖아요. 송사를 익혀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신들이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나에게 보여봐라 이거예요. 보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왕국 세우신다? 믿는 거죠, 다.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이 70주 공부하면서 야, 이게 왜 위대한 예언인가? 오늘 여러분이 잘 이것을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들도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10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